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베풀어 지키는 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무슨 소리로 읽자고요? 시작. 베풀어 지키는 자,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 생명을 지키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생명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자마다 성령은 또한 그 생명을 인치시나니 받은 생명을 다시 잃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자기의 수고를 따라 거둔 열매를 자기 곳간에 저장하는 것이니 영원히 뺏을 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때에 추수감사를 행할 예가 있으니 거둔 자는 베푸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두어들인 자기의 것을 베푸는 자마다 자기의 소유를 영원히 지키리라 하신다. 추수감사절은 영과 육을 위하여 수고하던 얻은 열매를 자기의 소유로 저장하여 지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이전에 가난하고 종되었던 때에 열매 없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부유한 자신의 열매를 베풀어 나눔으로 자기의 것을 영원히 지키는 지혜이다. 예수 제자는 자신의 열매 없던 때를 기억하여 열매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3번 합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아주 염려를 해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어. 뱃속에 있을 때 좋아졌어. 왜?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몸 안에다 담고 있으니까 어디 토방에 기어가다가 떨어져 다칠 일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근데 이제 100일만 지나 보세요. 100일만 지나면 뒤집는다고 그러고 뒤집으면 또 코 바꿔서 잠잘까 걱정되고 또 돌만 지나봐. 아장아장 걷다가 토방에서 떨어져 다칠까봐 또 4살 5살만 돼봐. 자전거 탄다고 뛰어다니다가 차도 아휴 차에 칠까 뭐 할까 어디에 떨어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할 정도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 하나를 나눠오면은 그저 병들면은 얘가 또 죽으면 어떡할까.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은 생기진 않았는가. 그저 걱정한다. 이같이 자식 하나 나눠오면 그저 그 생명을 내가 나눠온 생명이 그저 무럭무럭 자라주고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참 좋아하지만 그 생명력을 자꾸 잃어고 병들거나 키가 안 자라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얘가 밟지를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생명이 있고 더 생명이 있고 더 생명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시기하시거나 질투하시거나 또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만큼의 생명을 주셨으면 그만큼 저만큼의 생명을 주셨으면 저만큼 그 생명이 또한 보존되어지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명의 역사, 생명을 주시는 그 수고하시는 역사를 하셨어요. 창조를 행하셨어요. 생명이 전혀 없는 곳에 생명이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생명을 못 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주시고 끝나지 아니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제7째 되는 안식일에 그가 일을 더 이상 생명 주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계속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 가운데 마귀란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무리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를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껏 생명의 사역을 해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이젠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도 참으로 슬프시고 우리 인간도 슬픈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날 쉬시던 것을 멈추시고 계속 그 안식일이 영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해야 될 하나님의 안식. 시작. 이제 우리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키워주셔서 이제 이만큼 컸으면 부모님을 이제 편안하게 좀 모실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안식이 영원 좀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참 자식이 불효를 해가지고 나이 70이 됐는데도 어머니는 파출부 나가야 됩니다. 나이 40이 다 되도록까지 장가도 못 가는 자식 도와가지고 어떻게 장가 한번 보내보겠다고, 직장 하나 나이 40이 되도록 직장 하나 변번히 얻지 못한 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보겠다고 나이 70이 돼갖고 파출부를 나가요. 편안하게 좀 모셔야 될 텐데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야 부모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도 있지만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70된 노모가 파출부 나가서 먹여 살리는 돈으로 용돈이나 받아 쓰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이게 불효요. 자신도 슬프고 부모의 가슴은 더 슬프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편안하게 그가 이제 안식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멈추셨다. 그리고서는 안식 그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을 다시 생명을 주시는 날. 시작. 그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생명을 또 주신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며칠 날로 있어요? 제8일 날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주일입니다. 우리 이 주일날은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생명을 주는 날이라고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속한 생명에 관한 날이 아니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날. 시작. 이같이 우리는 제8일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시 생명을 주시니가 이 앞전 생명을 주셨을 때보다 얼마나 이번에 준 생명은 넌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준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번에 다시 생명을 주시니가 이 생명을 또 그 생명을 빼앗는 자에게로부터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는가.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시니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체에 생명 얻었다가 온수로 인하여 영도 죽어버리고 육체는 저주를 받아버리고 그렇게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벗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니가 그 생명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또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생명 하나여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저 보답하려고 하고 그 받은 바 생명을 귀한 줄로 알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마다 성령은 오셔서 그 생명을 인치심으로 이제 예수 앞에 예수께로부터 그 영혼의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도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의 얻은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고 그가 구원받았다가 지옥 가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그 속에 들어왔고 분명히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받은 바 생명을 기억이지 못하고 그 받은 바 예수의 피의 그 생명을 그가 감사함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섬기고 이제 뭔가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그를 인치지 아니하시면 그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다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이가 다시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성령을 오늘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엄할 수밖에 없고 그의 구원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지옥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믿음을 완전히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속에 이같이 소유 삼을 수가 있는 그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신 생명을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시작,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 소유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렸지만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보고 저렇게 수고를 해봐도 열매가 없어요. 헛수고하고 또 헛수고하고 그저 헛수고하고 헌신을 해봐도 축복이 있어지기를 하나,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쳐야 전도가 되어지기를 하나, 기도를 해봐야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하나, 그가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요? 맥주 감사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하던 자가 이제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어요.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나왔어요. 열매를 밭에서 이제 열매가 그냥 밭에 열매가 가득 이제 열렸습니다. 가만 놔둬버리면 그 열매를 내가 심어서 열매는 거뒀지만, 시작, 그걸 밭에다가 가만 놔버리면 도둑이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또 생명을 누가 이거 뺏어가 버릴까 안 뺏어가 버릴까? 그래서 그걸 밭에다가 가만 놔두지 않고 이걸 추수한다 그 말이야. 추수를 해서 밭에 있는 것을 몽땅 갖다가 내 곳간에 내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얻은 이 모든 것을 온통 내 곳간 속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곳간 열쇠를 딱 잠근다 해. 누가 훔쳐가겠어요? 못 훔쳐가겠어요? 이와 같이 맥주절은 내가 심은 것에 대하여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얻어서 모든 밭에 오곡백과가 가득하도록 밭에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라면, 이제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이 열매를 도둑맞지 아니하고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거를 완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완전히 내 소유로, 원수가 더 이상 다시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곳간에다가 완전히 드리는 그것을 바로 추수감사, 바로 수장절이라 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참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에, 이 주일 하루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 다음 또 추수감사 때까지, 이 다음에 추수감사 때까지 또 이제 오늘부터 오늘까지 지난해 추수감사 때부터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전도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기도와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고 기도의 응답도 얻었고 직분도 얻었고 뭣도 얻었고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럼 그 1년 동안에 내가 심어서 거둔 것이 또 다음 내년 추수감사 때까지 1년 동안 이것이 도둑맞지 않냐고 계속 내 소유로 누려지고 내가 사용되어지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얻었는 줄 싶었지만 저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았다. 나중에 다른 여자가 데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 집을 내가 지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줄 알았더니 그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어 보니까. 저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일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데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은 돈이 이제 그 돈을 내가 쓸 줄 알았더니 조금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건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다른 자가 데리고 아주 자기 남자 만들어 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만 왔다 갔다 내 집에만 들어오고 있지. 이게 추수감사다. 그러니까 뭔가 내 소유다 싶지만 그건 내 소유가 아니고 남의 소유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추수감사 예배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지난 1년, 지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서 거둔 것이 있고, 내가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시작, 뭐가 육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얻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일을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 1년 동안에 육적인 것은 열심히 갖고 뭘 얻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죽어라고 안 해가지고 영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얻은 것, 열매 맺은 것이 없는 사람이 추수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육신으로도 뭔가 얻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은 추수감사할 것이 곳간 안에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을 놀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냐고 뭔가 육신을 위하여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식도 낳고 못도 하고 육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있거들라. 또 영적인 어떤 것을 직분도 감당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서 영적인 여러분의 상을 뭔가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거들라. 이것들을 상을 빼앗길 수 있다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빼앗는 자가 있다 해. 육신을 지난 1년 동안에 육신의 것을 얻은 것이 있고 뭔가 물질 내품 모아놓고 자식 하나 낳았는데 자식이 확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물질 내품 모아놨는데 물질이 확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다시 빼앗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수고하여 거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여 얻은 이 모든 열매에 대하여 이것을 다시 빼앗겨버리지 아니하도록 내 수여로 내 소유로 완전히 내 곳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걸 지켜주시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하나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 예배를 정말 한 달을 준비하고 일주를 준비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이 추수감사 예배가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내 모든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나아가지 못한 자와 너희는 1년 3차에 나에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전혀 너희 땅을 치지 못하고 탐내지 못하고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1년 3차만큼은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너희가 힘을 써서 힘에 넘치도록 이때만큼은 너희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감사하면 어떡할까? 그까짓 거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떡할까?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1년 농사를 지금 짓는 겁니다. 이 예배 하나로서 1년 동안은 이제 장차 지난 1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이 앞으로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는 설마 그러랴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랴. 시작. 주책 파가지. 설마 그러랴 우리가 의심할 일이 아니다. 아이 그래 추수감사 예배 하나 하였다고 해서 설마 지난 1년 동안 내가 수고에 다 나가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열매에 대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시작.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었다 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우리 빼앗는 자에게 잃어버리지 않냐고 빼앗기지 않냐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 내 모든 열매를 보호해 주소서. 시작. 하나님 내 모든 열매를 보호해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물질을 보호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낳은 내 자손을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내 가정 좀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좋은 남편 하나 나에게 좀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신 좋은 아내 정말 나한테 지켜주시고 나한테 주신 좋은 부모님 우리 부모님 좀 지켜주시고 내 직장 내 사업장 좀 지켜주시고 내 믿음 좀 내게 그나마 재작년에는 없었다가 지난 1년 동안에 끄덕끄덕 내 믿음 하나 좀 생겨났는데 이 믿음 또 다 털어먹어버리면 어떡할까? 기껏 지난 1년 동안에 다른 애와 달리 지난 1년 동안의 믿음이 잘 자라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믿음 또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허락하신 믿음 지켜주소서. 모처럼 못 받던 직분 지난해 직분 한번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내년 되면 또 이제 내년 이럴 때 직분을 탁 빼앗겨버리면 어떡할까? 내게 주신 직분 좀 지켜주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앞에 허락받고 그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았던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밭에다 그냥 두지 말고 자랑하느라고 두지 말고 곳간으로 완전히 들여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같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생명을 지키리라. 시작.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무지 다시 또 생명을 주시니가 다시 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명심하라. 이거는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다. 이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요, 감사요, 능력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된 모든 소유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할 때 이 추수감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예가 있으니, 그 예의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자가 참으로 추수감사를 하는 자이냐? 그 추수감사를 하는 자는 정말 이제는 자기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얻고 자기 곳간에다가 많은 열매를 가두었으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이제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 곳간 열쇠 열면 돼야 한대요. 이제 되거든. 이때에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됐는가? 옛날 내가 자식이 없어서 못 살아 참 외로웠었는데 참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이쁘고 착한 이런 자식을 하나 얻었는가? 옛날 내가 돈이 없어서 맨날 굶고 다녔는데 어떡하다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여가기 시작하는가? 옛날에는 변변한 사업장 하나 내가 못 가져가지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했었는데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업장을 주셨으니 정말 이게 웬일인가?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얻은 것에 대하여 그 얻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남편 얻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나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져 지옥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나는 이와 같이 내 병에 실험을 받았는데 아직도 병 치료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나는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많은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지 못해서 교회 다니지 5년 되도록 7년 되도록 10년 되도록 직분을 받지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일꾼 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봤을 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직분을 받도록 건면을 하고, 그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저들도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내가 받은 물질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자들을 내 옛날 내 시절을 기억하여, 시작, 옛날 내 시절을 기억하여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하는 것입니다. 그래,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말에도 부불삼대라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벌어도 그걸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부자가 돼봐야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경주 최부잣집은 몇 대가 가도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가 가도 7대, 8대가 가기까지 아주 그 부자가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주 최부잣집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을 연구를 하니까 그 경주 최부잣집에는 4가지의 절대적인 아주 불문율, 이건 물을 필요도 없다, 절대적이다, 이건 반드시 우리 집안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하는 그 불문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은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집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왜? 3년 안에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사람이 되지 아니하기는, 우리 집 시집 왔어. 시집 왔지만 시집 왔어도 완전히 내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2번 나왔어. 이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아직 안 하는 사람이야? 언제 때려칠지 몰라. 11조를 그렇게 하다가 11조를 어쩌다가 한 번 하고 어쩌다 2번 했어. 이 사람 언제 11조 그만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것을 맛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확인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3년이 되도록까지 이제 네가 비로소 내 집안 사람이 됐구나 싶을 때까지는 그 경주 최부잣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것이 첫 번째 불문율이야.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부자가 돈을 벌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늘려간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의 것을 가지고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에는 절대 논이나 밭을 사지 않는다. 농가 밭을 사면은 얼마나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는데 흉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농가밭을 싸게 내놓을까 비싸게 내놓을까? 싸게 그냥 농가밭을 내놓는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싸게 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아무도 농가밭을, 서로 풍년 든 논인데 누가 팔라고 그래?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를 지을 땅을 사가지고 그 해에 더 큰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흉년에 싸게 나온 농가밭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경주 최부자의 원칙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서는 동쪽으로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도무지 우리의 귀에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만일에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건 우리 집 탓이다. 우리가 죽인 것이다. 시작.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죽게 된 사람이 백리 안에 있으면 가서 자기의 곡식을 나누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블레스란 말은 가진 자란 말입니다. 부유한 자, 성공한 자, 가진 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노블레스는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노블레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블리제라는 것입니다. 오블리제라는 것은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부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베풀 줄 오블리제가 없는 노블레스는 그건 노블레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조주받은 노블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줄 모르고 자기가 가졌을 때 없는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자라고 해서 없는 자의 입장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자는 조주받아 그래 그럼 네 가진 것을 하나님이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경주 채부자나 또 이런 노블레스 오블레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능력으로 삼는다. 자기 것을 바로 지킬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부요가 유지되어진다. 지켜진다. 바로 그들의 그런 정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감사의 이 원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곳간에 열쇠를 잠가놓고 뭔가 도둑맞지 않으려고 염려를 해야 될 정도로 곳간에 많은 것을 거두어들인 자들은 뭔가 가진 자들은 이젠 자기 소유를 가진 자들은 이때에 곳간에 드릴 때에 곳간에 뭔가를 열쇠를 잠글 정도로 곳간에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도둑맞지 않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돌봐주고 베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베풀지 않으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니네 집 담을 넘어서 네 것을 다 뺏어가 버릴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 배고픈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너한테 네 것을 훔쳐가도록 그래서 잃어버리겠느냐? 아니면 네 손으로 곳간 열쇠를 열고 네가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어떤 도둑들도 야 저 집은 도둑 들어가면 안 된다. 저 집은 도둑.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도둑이 드는 걸 옆집 사람이 보고도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도둑 드는 걸 보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집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저 집 도둑 들었다고 저 집 도둑 들었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둑과 싸워주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겠어요? 어떤 가진 자는 곳간 열쇠를 안 풀어주니까 그렇게 이웃 죽어가도 안 돌아보더니 찰됐다 도둑 맞으니까 찰됐다 싶어서 더 가져가라고 눈 감아주고 어떤 자는 저 집이 나를 그렇게 어려울 때 베풀어줬는데 저 집에 왜 도둑이 드는가? 왜 저 집 재산을 축내는가? 내가 축낸가만 해도 죄송해 죽겠고 내가 축낸가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찌 저 집의 재산을 더 축내는 것을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둑하고 싸워준다 해. 소리 질러주면서 이같이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쌓은 그 모든 양식을 곳간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시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을진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아주 쓴 유일한 방법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이웃 앞에 행하고 또 이 모든 이웃 앞에 행하였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기 전에는 모든 이웃들 앞에 베푸는 자로서 정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일주일만이라도 누구에게만 베풀고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한 달간만이라도 좀 누구한테 베풀고 내년에 추수감사를 대비해서 올 1년 동안을 베푸는 자로 좀 살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있다면 남이 못 가진 믿음을 좀 가졌다면 남이 못 가진 직분을 가졌다면 그거 갖고 우쭐거리지 말고 그 직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저들도 직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직분의 본을 좀 보이고 또 남들은 전도하지 못한데 내가 전도해서 열매가 얻었으면 니네는 전도 못하고 나는 전도했다 이렇게 의를 가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시라고 건면도 좀 해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열매를 얻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전도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건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남들도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남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못 얻어냈는데 나는 물질을 얻어냈으면 나는 이렇게 물질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더라. 당신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권면도 좀 해주고. 그래서 뭔가 1년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는 가졌지만 남이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가진 이 모든 방법과 또 이 방법도 일러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열매도 또 나누어주고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아는 1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에 대하여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누는 그 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구워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베푸는 자가 될지언정 베품을 받지 아니하여도 살 수 있는 자로 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추수감사다예요. 내 평생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소서. 시작. 맨날 꾸러 다니고 싶어요. 꾸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많은 회사 사장은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다 못하니까 돈을 주고서 사람 불러다가 돈 주고 그 사람이 시간을 사는 것이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시간을 팔아서 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자기가 또 받는 것이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베풀고 시간 많은 사람은 시간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난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없어서 베풀 것이 없다. 그럼 당신은 겸손이라도 있지 않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겸손이 없거든요. 똑똑한 것은 있는데 잘난 것은 있는데 겸손이 없어. 그러니까 똑똑한 지혜 영리한 머리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겸손한 어떤 자세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항상 손해본다 해. 그 사람 앞에서 다 겸손해주면 겸손을 나누고 이와 같이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면 그럼 기도라도 해야 교회를 야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웃에게 시간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래야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시작.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럼 죽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베풀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인색함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 때에 시장하여 찾아갔을 때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도 맺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열매를 줬더니 그것을 남에게 줄 것 없다고 자기가 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는가 어디다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무화과 나무가 다 써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열매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주를 위하여 드릴 것이 있어야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힘써서 할 능력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미 추수감사하기 전에 다 뭐 어디다 써버리고 어디다 써버리고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 시작.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써버리고 이웃에게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써버리고 저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써버렸다. 아니 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저축할 것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쓸 것이 많아도 이웃에게 베풀 것은 한 자락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도록 되어 있고 아무리 내 인생이 고달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러나 누구는 자기가 먼저 땡겨서 써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풍성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치를 못한다. 자기에 대하여 조금 더 인색하고 자기에 대하여 조금 전략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성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유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넉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베풀 것을 능력을 갖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남겨놓지를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것을 쓸 만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주지 아니하셨다거나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이웃에게 베풀 것을 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감사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에게 베푸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아가야 되고 또 내가 그러함으로 인하여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것이 물새듯이 빠져나가버리고 또 빠져나가버리고 그런 자가 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생명을 얻었든 남편을 얻었든 아내를 얻었든 자식을 얻었든 물질을 얻었든 건강을 얻었든 새로운 사업장을 얻었든 어떤 믿음과 직분을 얻었든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을 얻었든 이것들을 가지고 그 환경을 좀 나눌 줄 알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좋은 여건을 좀 나눌 줄을 알고 남들이 얻지 못한 믿음을 좀 나눌 줄을 알고 남들이 얻지 못한 성경을 깨닫는 영감이 있으면 그걸 좀 나눌 줄을 좀 알고 그래야지 그 영감이 보존되고 그 물질이 보존되고 건강이 보존되고 그 가정이 보존되고 사업장이 보존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곳간에 드릴 만한 부요한 자가 되었으면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혼자 누린다 생각하지 말고 욕심껏 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자기 소유로 완전히 자기 곳간에다 전약하는 것을 저장하여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정말 자기가 지금은 부유하게 되었지만 자기가 이제는 열매가 많은 자가 되었지만 이전에 내가 가난했을 때는 어떠했는가? 이전에 내가 참으로 종되었던 시절에는 이런 주인 되지 못했던 때는 어떠했는가? 과거에 자기 자신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과거에 자기가 갖지 못했던 걸 생각해서 그때도 못 가졌는데 지금 가진 것을 나누면 좀 어떠랴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부유하게 되는 모든 열매들을 베풀어 나눔으로써 그것으로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시는 보호함을 받기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매 없던 때를 기억해서 자기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기억해서 오늘날 이전에 나와 같이 믿음 없던 자, 이전에 나와 같이 춥고 배고픈 자, 이전에 나와 같이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자, 이전에 나와 같이 참으로 저주 가운데 있던 자, 그 모든 자들을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아서 전도도 하고 물질도 좀 도와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직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 인도 좀 성장 좀 시켜주고 정말 이전에 나와 같은 자를 찾아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사용하여 이전의 나와 같은 자들을 함께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베풀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날 이같이 평안합니까? 이전에는 평안 없던 자가 이전에 내가 남편 없던 자가 어떻게 남편 주셨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내 없던 자가 어떻게 아내 줬으며 이전에 건강 없던 자 나에게 어떻게 건강 주셨습니까? 이전에 물질 없던 나에게 어떻게 물질 주셨습니까? 이전에 직분 없던 나에게 어떻게 직분 주셨습니까? 이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의를 삼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이것을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베풀게 하소서. 추수감사절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여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모든 열매를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곳간 안에 잘 보관하되 이 모든 것을 보관하는 절대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거룩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곳간 열쇠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원수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가 참으로 이 추수감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으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더해져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자로 되어짐을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감사하는 자로 우리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큰 깨달음과 믿음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제자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한 차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 얻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는
거룩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줄 것이 없어서 슬픈 자보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보존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아름다운 것들을 세어보고 기억하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였던 때를 기억하여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하였던 때보다 얻어서 나누는 것이 더 지혜로움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 다시 빼앗김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아름다운 열매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장하기 위하여 그저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